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은 73편 17절부터 28절까지인데 오늘은 2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기 원하면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두 곡이나 나왔더라고요. 실로암이라는 찬양은 제가 군대에서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기타로 칠 줄 알아서 대대 군정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시름과 걱정 가운데 군대를 갔거든요. 매일 아침에 3km씩 운동장을 뛰면서 군대 가서 체력으로 밀리지 않으리 라고 했는데 전혀 쓸모없이 교회만 열심히 끌고 닦을 수 있는 좋은 저한테 기회를 줬던 찬양이 바로 실로암이고요. 또 하나의 찬양이 바로 주를 위한 이곳에였는데, 자 1학년 때 신대원 1학년 때부터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곳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이 돼서 대학원 가운데 기도하는 불을 끄지 말자라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찬양인데요. 공교롭게 말씀의 찬양도 주를 위한 이곳에를 골라놨는데 함께 나눠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요 기도에 나오십니까? 아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교회라는 곳에 발걸음을 향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철학자 쇼펜하우어 우화 가운데 호저의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우화가 있다라고 하지요. 전신이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한 가시털을 가지고 있는 이 호저가 너무 가까이 가고 있으면 서로 가까워지고 있으면 찔림을 당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요. 이 호저라는 동물은 몸의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찔림을 당하고 너무 멀리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호저들이 결국에 선택한 것은 바로 단순히 생각한 것인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내가 찔림을 받기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죽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곤 그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사람이 만일 이러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누구와도 친해질 수도 없고 결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우화인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기도를 하는데요. 예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단순하게 기타만 칠 줄 알아서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지 못하고 옆에서 함께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예배 가운데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비트를 하지도 않고 어른들의 그런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실로암이라든지 찬송가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학생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머금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히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님의 곁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의 곁을 내놓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만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하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 잠시만요, 거기 계셔도 좋습니다, 그저 이 시간만큼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족하니 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가까이 오시면 나의 추악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날까 염려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내가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 21절은 반대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서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보이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예전엔 행함만을, 전도만을 외쳤지만 요즘에 외치는 것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한 기치가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붙어 있습니다.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뒤에 붙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교회. 사랑으로, 행복으로, 나눔으로 회복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교회를 이루자라고 우리는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도 만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빨리 교정하면 교정할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그마한 나뭇가지를 심었을 때, 삐뚤어질 때 나무를 대서 바르게 편다면 펴지지 않습니까? 오늘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이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선생님들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의 말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 금방 고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중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때는요, 마른 고목처럼 이야기해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2학년들은 김정은도 무서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 해서 부모님 오시면 택! 문 닫아버리고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것,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집을 세울 때는 그것을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놓고 나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 있는 방법과 법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아이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한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시키고
어릴 적부터 말씀을 외우게 하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살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목사를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니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함께 회복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믿음을 부인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잘 되고요,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불공평한 듯한 처사가 못마땅하고 질투가 일어났지만 입 밖으로 그 불만을 쏟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있던 사람이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도 속병이 걸릴 만큼 지경이 되어도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난당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용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악한 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밝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73편의 17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제서야 아삽은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그 불만을 쏟아내었더라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적 손해를 입었을까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것이지요.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인데 왜 기도에 나와? 공부할 때인데 너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곁에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더욱더 감사하고 은혜를 어기며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나오는 삶을 향한 응원이며 서로의 격려이기 때문이지요. 아삽은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매일매일 교회 나옵시다. 고백하셨습니다. 정말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에 나오는 것이요, 시간이 아깝고 어느 때는 피곤하고 어느 때는 정말 내가 꼭 가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의심이나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에는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내어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나에게 복이 없고 어쩌면 죽음까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내 앞에 있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고 예수님을 떠나 산다면 어쩌면 죽음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열차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먼 것은 멸망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멀어섰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가깝게 안 것은 죽음과 가까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었고 우리가 그 생명 또한 유지할 수 있음에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번영되고 아무런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없이도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뭘 아실까? 하나님이 없는 분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입 밖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말을 내뱉기까지는 하였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진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인들이 졸지에 갑자기 망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재물을 더하고 평안해도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절벽 가운데 미끄러질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갈 것 같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미끄러져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칭찬을 얻고 잘되고 부러워할 줄 알았던 그들의 삶이 조금 있으면 죄수복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조금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지탄을 받아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은 모습으로까지 쫄딱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시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권세 높은 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많은 돈이 있진 않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며 늘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삽의 말을 음미해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일 때 그가 그저 담나무에서 떨어질 실과를 기다리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 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말씀이 나옵니다. 라디오를 켜도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TV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라고 얘기하며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지요. 내가 애써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곳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복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고 아무리 지탄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삽이 오늘 고백하였던 그 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지요. 삶에 부딪히는 온갖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건방지겠지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 것이 옳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조카 롯이 있는 그 땅을 멸하실 때 의인을 찾게 해달라고 딜까지 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또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손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이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고 너희 언은 악독을 바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죄, 나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빛을 싫어하고 의인들이 빛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빛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해도 결단코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묻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개의 모습을 갖기보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주지 아니하고 세상의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내가 결단하는 작은 것까지라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아니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결케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가까이 하려는 그 노력을 가진 자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왜 주지도 않느냐고, 왜 만나주지도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겉모습만 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득 채우지만 수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를 찾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곳에 있는 자들이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찾아지고 얻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씨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세상에서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덧입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프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요, 찬송가 364장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악사들이요 배가 침몰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도 도망쳐야 됐는데요, 누군가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한 명이 연주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앞둬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그 찬송을 연주하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십자가 한편에 앉아있던 그 매달려있던 그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마지막 때까지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삶이 이 교회, 이 규다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가까이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물질과 나의 권세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놀라운 일을 향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제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내어놓고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 옆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